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방향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했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도 그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았지만은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적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실패하고요. 그러나 복음으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라 7장을 통해서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언약 공동체를 건설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가까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사단은 공동체를 자꾸만 여러분 깨려고 합니다. 특히나 복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깨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살리는 싸움, 사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에스라가 대제사장적 모습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내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루틴의 중요성입니다. 단어 자체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로 바꿨어요. 여러분, 특히나 부모 세대의 루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의 영적 루틴은 자녀들에게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루틴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죠. 부모의 루틴대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만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손으로 직접 헌금하게 하고 11조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루틴이 자녀들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주전 458년도에 오늘은 도표를 따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몇 번 그렸기 때문에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에스라에게 거는 기대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은 에스라가 믿는 여호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그러면은
그 감동이 우리에게 남아 있듯이,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전 각 잡고 봤습니다. 근데 그 감동이 우리에게 남아 있듯이 벌써 22년이나 지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불임절은 이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년밖에 안 됐습니다. 12년, 13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와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는 아직 그 불임절에 대한 감동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내려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내가 모든 것으로 도와주겠다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번제를 드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가 다 지켜서 행해라. 그리고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내어줘라. 그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아닥사스다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이 1775명이다 그랬어요. 1775명. 1차 때가 42,360명이니까 약 한 2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확 줄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실제로는 복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구원에서 떠나는 후대들과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누구를 보고? 여기에 빠져 있는 부모들을 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보고 자라나니까 틀린 각인뿌리 체질들이 자녀의 삶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 에스라 2장에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봤죠. 그죠? 가족 단위로 기록이 된 것과 지역 단위로 기록이 된 것. 두 가지를 봤어요.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 단위, 지역 단위로 기록된 이유와 이 숫자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지속하는 가정과 가문의 문화와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억나시죠?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냐? 부모 세대가 가진 영적 루틴입니다. 영적 루틴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적 루틴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부모의 루틴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든다면은, 부모가 어릴 적부터 새벽기도에 늘 데리고 다녔던 아이들은 새벽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피곤해도 가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가야 되는 습관이 됩니다. 부모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드리게 했던 아이들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세대의 영적 루틴 형성이 중요하고, 부모의 루틴 속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가정마다 가문마다 차이가 나는데, 오늘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차 때도 보면은요, 가문별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장과 비교를 해보면은 1차 때 나왔던 그 가문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명백하죠. 명백해졌습니다. 부모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 가문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 루틴 속에서 이삭이 성장하고 자라났더니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루틴 형성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복음화의 시스템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루틴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이냐?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세상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사단이 주인 노릇, 왕 노릇, 신 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 8장 1절 말씀에 여기 보면은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다가 보면은 페르시아를 바사라고도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바벨론이라고 표기를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에스라 5장 같은 데를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이렇게 안 그러고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혼돈입니다. 혼잡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혼돈, 혼잡, 뒤죽박죽.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상징적으로 바사왕 고레스를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표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하나님께서 거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에스라가 이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으로 가라. 거기 가가지고 번제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번제 회복해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 다리오 칙령, 아닥사스다의 칙령에도 보면은 번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에스라 8장 35절 말씀에도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끊임없이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의 혼돈, 공허, 흑암한 그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시작.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고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혼돈, 혼잡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간지러워서 읽었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은 니므롯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높은 자를 대적한다. 높은 자를 반역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니므롯이 성경에 보면은 바벨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도시들과 나라들을 아수르 지역까지 막 이렇게 건설해 나가는데, 그래서 니므롯이 무엇을 모티브로 해서 도시와 나라들을 건설을 했을까요? 무엇을 모티브로 해서?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해서 자기들의 나라들을 건설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세우는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니므롯이 지은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창세기 11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들 도시 보고 혼돈, 혼잡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바벨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창세기 3장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무엇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놨는데, 그런데 뭐가 없다? 하나님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다는 거예요. 경제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성공도 있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세상에서 행복도 주고, 세상에서 만족도 주고, 세상에서 기쁨도 주고, 세상에서 즐거움도 주고, 성공도 주고 하는데 뭐가 없다? 하나님만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즐거움, 그런데 여기에 모든 인간들이 다 속아서 살아가는 곳이 바벨론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살아왔고 자녀들도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그 시스템으로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풍조대로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래놓고 모든 학문에다가 무엇만 뺐습니까? 하나님만 빼버렸어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돈이 행복입니다. 돈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경제와 성공을 보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틀린 행복입니다. 즐거움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틀린 즐거움입니다. 성공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이기에 틀린 성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뉴스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을 물에 빠뜨려서 죽여놓고는 보험금을 타가지고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전 남편을 죽여놓고는 이제 내 삶이 완벽하겠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행복입니까? 아니죠. 틀린 행복이에요. 틀린 기쁨이에요. 틀린 즐거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기쁨은 뭐냐? 틀린 행복이고 틀린 기쁨이고 틀린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속지 마세요. 시작.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루틴 형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월 한 달간 단순 반복 지속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언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까?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줍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가 지금 지명으로 하면은 이라크에 있는 히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3일을 머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에스라가 살펴보고 하니까 누가 없더라?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없는 대로 그냥 출발하자, 이게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레위인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것도 명철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이래 불러가지고는, 여러분 여기 가시비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발음하기도 힘들죠. 가시비아 지방, 그러면 페르시아 북쪽에 있는 저 카스피해 쪽에 있는 시골입니다. 거기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성전 완공되어져 있어요. 이제 번제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율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성전도 있고 율법 학자인 자기도 있고 가가지고 사람들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회복하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천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되어 무엇을 이루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42,360명, 이 중에서 레위인들을 392명 모았습니다. 2차 때는 1775명 중에서 느디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수와서 봤잖아요. 그죠? 기브아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몇 명을 모았느냐? 250명을 모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얘가 훨씬 많죠. 그죠? 그러니까 번제 회복, 복음 회복에 어마어마한 강조점을 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고 모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레위 사람들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우셨을까요? 복음 회복이니까. 복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언제 나타나는지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언제? 복음 회복. 내 삶이 정말로 복음에 딱 집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에 집중할 때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 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포로기 이후부터 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어요.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을 진행하고 어떤 행사를 하면서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를 볼 때 집중이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것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께 내 영으로 집중하는 것이 금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중직자들, 그리고 국장, 또 팀장님들, 교구장님, 지역장, 조장,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일이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난 뒤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맡아서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에스라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는데도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합니다. 그렇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복음을 지속할 때 나타납니다. 지속할 때. 22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한테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험할 텐데 너희를 호위하도록 군사를 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왕이 에스라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때 에스라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딱 했어요. 필요 없다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걱정이 돼도, 갑자기 걱정이 돼도 다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22절 끝부분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내가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왜? 미리 거절을 해놨으니까. 다시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제는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에스라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3절 끝부분에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니까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러분, 대적들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대적들도 있었고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들도 만났다는 말입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사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사 구원해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4개월 동안 지속했다는 거예요. 계속 에스라가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4개월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여러분 혹시나 문제가 없기를 여러분들 중에 바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분은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신 겁니다.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전적 타락 상태로 태어났을 뿐더러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를 건져주고 누구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를, 끊임없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 33절, 3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필요하니까 3일간 머무르고 제4일에 무게를 달아봤대요.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24절부터 보면 가지고 온 것들이 많아요.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왔는데 무게를 재어보고 개수를 세어보니까 그대로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적을 만났습니다. 강도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복음을 지속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나타날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하나도 여러분 약탈을 당하거나 뺏긴 것이 없어요. 그래서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목적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1775명의 사람들이, 여자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더하면 약 6,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왜 갔느냐?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오직했고, 여기에 집중했고, 여기에 지속했어요. 여기에 오직했고, 집중했고, 지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탈당한 것이 하나도 없고 뺏긴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안에다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복음을 각인시키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 삶의 체질이 되도록 단순 반복 지속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드시 승리합시다.